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처음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죽음에 잊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도 늘 말씀하셨다.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제자들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된 날이 오늘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어떤 집에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좋겠니?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자, 문이 열리니까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응접실로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나 초대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던 여러분은 갑자기 안색이 바뀌고는 대답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따라오셨는데 예수님은 얘야 나하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주님께 눈길함을 주지 않고, 또 그리고 식사가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짐을 챙겨서 마트에 갑니다. 그러나 도무지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주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날처럼 하루 종일 따라다니시지만 여전히 무시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드디어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을 들어서자마자 그제야 당신은 안색을 바꾸고 주님께 인사를 건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서 참 기쁘네요. 씁쓸한 표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니? 나는 일주일 내내 너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에서처럼 성령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용어적으로 구분을 짓자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서신서에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또 제대로 잘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할 때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맞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야 내가 성령이지 예수님? 나 니한테 안 들어가.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해도 성령님 그거를 바로 그냥 알아들으시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성령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 성령님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곧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섞어서 쓰겠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 놀라운 선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함께 하는 것인지,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성령님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또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성품적으로나 또 역할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지 떠올리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성령님 같은 성품의 여러 가지 비슷한 역할들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 자유로 뭔가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떠오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라고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제 행동이 조금 더 부자연스러우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더 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이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폭로한다 또 신랄하게 꾸짖는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고 신랄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책망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든지 또 교만해진 마음 또 그런 행동들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날마다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왜냐하면 기도는 뭡니까? 영적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숨 안 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 뭐 며칠은 버틸 수 있다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는 양식하고 다른 것입니다. 호흡이에요.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앞에 서 있는 장목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뭐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안 할 때가 있어요. 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 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건 기도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 정확하게는 성전은 건물이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교회의 당이죠. 건물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교회가 곧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이고 하나님의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도 이제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신 안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를 더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모른 채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지는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죄를 짓고 어긋난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나가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건 이제 영원 불변입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역사하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따라가지 않으시고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세세한 것까지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듣지 않는 사람에겐 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며 주님으로 인정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다. 곧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습니다. 곧 내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 이런 향기가 나고 이런 열매가 맺어지네?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열매들을 세상이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보기 원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모습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물가에 가서 얕은 물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발목이나 무릎 정도 차는 물에서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 키가 넘는 아주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 깊이 잠기기 전에, 성령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하고 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그 속에 완전하게 잠기게 되면 모든 일에서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기억하시고 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걷는 딴 길로 갈 때 성령 책망하심을 듣고 다시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하고 이제 성령님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론 저희들이 어긋난 딴 길로 갈 때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성령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